오늘 스가랴 성경성은 스가랴가 보여준 8가지 환상 중에 그 4번째 환상입니다. 순이란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했는데, 사실은 순이라 부르는 종이 구원하러 올 것에 대한 그런 환상입니다. 여러분, 스가랴 학계 선지자와 함께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성전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 스가랴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기억하신다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예레미야와 마찬가지로 제사장인 동시에 선지자로 활동했는데, 보니까 그는 베레가의 아들이며 그렇게 성경은 소개합니다. 베레가, 여호와께서 부르신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또의 손자, 그렇게 합니다. 적당한 때에. 그래서 베레가, 이또, 스가랴 세 사람 이름을 합치면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며 적당한 때에 복을 주신다라는 이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스가랴서의 주제에 관한 그런 내용과 일치하는 것들을 함께 보게 됩니다. 그의 가족들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1차 포로로 귀환할 때 그 당시 함께 유다로 귀환을 했습니다. 느헤미야 12장 16절 이또 족속에는 스가랴요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할아버지 밑에 그 손자가 다음 대제사장으로 그렇게 이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스가랴는 포로 시대에서 포로지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자기 할아버지가 포로로 끌려갔고 바벨론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자랐던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가랴라는 이름은 구약 성경에 29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많은 스가랴라는 이름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스가랴는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학계 선지자가 먼저 하나님의 성전 재건에서 4개월 전에 말씀을 선포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스가랴가 활동하게 됩니다. 다리오 왕 2년 8일 주전 520년 10월에 아니면 11월에 하나님 말씀을 받고 선지자로 사역을 한 것입니다. 그럼 스가랴에 보면 두 차례 그 연대가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다리오 왕,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민들이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달력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자기를 점령하는 국가의 그 달력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 2년 11일 곧 스바놀 24일, 그래서 주전 519년 2월 15일입니다. 다른 하나는 다리오 왕 4년 9월 기슬레월 4일 전, 그래서 주전 518년 12월 7일에 그가 선지자로서 말씀을 전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1장부터 8장까지 보면요, 그 연대에 대한 정확한 그것이 나와 있지만 8장 이후에 9장부터는요 정확한 연대에 대해서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학계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였지만, 그 성전 건축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성전을 어떻게 건축하고 재건해야 되는가를 얘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포로민으로 살았던 유대인들,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1차 포로 때 총독 스룹바벨과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인도하에 약 4만 7천 명 정도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자 그래서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국가들과 많은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때문에 성전 건축을 하다가 성전 재건이 되지 못하고 공사가 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14년에서 16년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은 성전 재건에 대한 것은 관심을 잃어버리고 내 집,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먼저 가꾸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학계에서 1장 4절 보니까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하는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얘기합니다. 판벽하는 집이라는 것은 온전한 집, 호화스러운 집,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포로민들이 돌아와서 무슨 돈이 있어서 자기들이 좋은 집을 지었겠습니까? 근데 왜 학계 선자가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은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것과 너희들이 집 짓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대조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촉구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학계 선자가 4번에 걸쳐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학계 선자가 첫 번째 메시지를 전하고 난 다음에 약 2달 후에 스가랴가 다시 성전 재건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계가 한 번 전하면 스가랴가 또 다음에 말씀을 전하고 이런 일들이 병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성경 에스라스를 보면 에스라 5장 1절에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에게 예언하였더니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6장 14절에 유다 사람과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으로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의 아닥사스의 조서를 따라 성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성들을 향해서 성전 재건에 대한 것을 다시 일깨웠고 다시 열심을 내어서 성전 건축이 완성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6장 15절 다리오 왕 제6년 아담날 3일에 성전 일을 끝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 재건으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왜 성전 재건하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백성들의 영적 삶에 대한 하나님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건물을 짓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룩한 성전을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 재건을 통해서 영원한 그리스도 되신 메시아의 그 통치와 그것에 대한 영적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1장에서 6장 보면요, 그 8개의 상징적 환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4개의 메시지가 있고 또 2개의 후렴구가 있습니다. 첫 번째 후렴구는 메시아의 배척에 대한, 그리고 두 번째 후렴구는 메시아의 통치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1장 7절에서 11절 보면 화석류 사이에 있는 말탄 사람에 대한 환상을 얘기합니다. 1장 18절에서 21절은 4개의 뿔과 4개의 대장장이에 대해서, 2장 1절에서 13절은 청량줄에 손을 잡은 사람에 대해서, 3장 1절에서 10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정결에 대한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4장 1절에서 14절은 정금등대와 감람나무에 대해서, 그리고 5장 1절에서 14절은 보는 날아가는 두루마리에 대해서, 그리고 5장 5절에서 11절은 바구니 속의 여인에 대해서, 그리고 6장 1절에서 8절에는 4개의 병거에 대해서, 그래서 8개의 환상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거 다 살펴볼 수 없으니까 그 4번째 환상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성경으로 많이 나와 있는 것이 어디냐? 스가랴서가 메시아에 대한 통치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조지 로빈스라는 사람은요, 구약 성경 39권 가운데 가장 메시아적이며 묵시적이고 종말론적인 책이 스가랴서 성경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세상에 시작이 있으면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출발점이 있으면 종착역이 있다는 것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적 목적에 따라 순종하는 자, 그리고 순종하지 못한 데 대한 심판, 이것으로 말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3가지로 흩어졌습니다. 한쪽 부류는요, 이스라엘 땅에 계속 남아있는 사람들도 좀 있었습니다. 또 한쪽 부류의 사람들은 다른 나라로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또 한쪽 부류는 포로로 끌려가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순순히 포로지에 끌려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가면 구출해 주셔야지, 거기 가서 집을 짓고 땅을 경작하고 살아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70년의 세월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심판과 회복과 죄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향한 구원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지에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럼 포로지에서 돌아왔다는 것은 새로운 출발점이며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지에 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빨리 고국에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 된다. 우리가 신앙 공동체로 다시 살아야 된다.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했을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만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하려고 하니 막상 생각했던 대로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는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더 중요한 이유는 너희들이 마음에 잘못된 마음의 동기가 있다라고 그렇게 지적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 향한 우선순위가 뒷박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욕을 따라서 자기의 것에는 빨리 무슨 일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등하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성전하고 비교하면 우리말로 잽도 되지 않는다. 이거 초라한 성전 지어서 뭐 하겠느냐는 사람들 얘기 들으면서 사람들이 실망하지 않습니까? 주변의 환경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계속해서 방해하고 공격하고, 아니 하나님 이럴 바에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사는 게 좋지요라는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성전을 하나님께서 건축하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지금 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소명으로 선지자 두 사람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촉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교의 메시지는 아주 직설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책망과 도전으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의 메시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격려하고 축복하고 미래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고 메시아에 대한 왕국 통치를 얘기하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다독였습니다. 한 사람은 아버지처럼, 한 사람은 어머니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다독였습니다. 그러면서 스가랴서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우리가 다시 회복하자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돌이키면 다시 살 수 있다라고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환상을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거라는 것을 얘기해서 그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지금 우리 마음의 자세도 그렇고 외부의 환경도 그렇고 그래서 성전 건축하는 거 힘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네 번째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 앞에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아름다운 옷을 입혀지며 깨끗한 관을 씌워진다.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여호수아에게 아름다운 옷이 입혀지고 관이 씌워진다는 것은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죄로 더러워진 이스라엘이 정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서 환상을 보게 되면서 성결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제사장이 놀랍게도 더러운 옷을 입고 있고 사탄은 이를 고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제사장의 옷은 12개의 돌이 박혀있는 정해진 어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입지 못하고 지금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엄격한 규율과 직책을 맡고 있는 대제사장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거슬린 나무처럼 더럽혀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고소자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빈정대고 하나님 앞에서 아니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세요. 당신의 백성들 보세요. 저 꼬라지로 살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조소하고 그렇게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절과 10절에서 환상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탄의 그런 외부적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는가를 먼저 생각할 때 여러분 사람이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하다가 못하겠다 할 때는요 내 마음이 먼저 무너지면 못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여력도 있지만 먼저 내 마음이 아이고 나 도저히 할 수 없네. 그러면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탄은 환경의 어려움보다 사람들에게요 마음을 향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건 누가 마음대로 네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갑자기 잘 하지 않거든요. 아유 지사님 왜 그러세요? 물어보면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왜 그 일을 다 해야 됩니까? 사탄의 공격에 딱 넘어가서 아니 다른 사람도 있는데 김기사도 있고 박기사도 있고 정기사도 있고 막 있는데 왜 내가 그 일을 해야 됩니까? 그런 마음이 딱 들면요 교회 봉사하는 것 재미도 없고 흥미도 없고 하고 싶은 열정이 싹 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계속해서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공격해 올 것입니다. 포기하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대적하고 있다는 걸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됩니까? 사탄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야 이렇게 초라하게 지어서 어떡하겠니?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가장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마음이 아팠을 때 제 마음속에 학개서와 스가랴를 보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큰 건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고 하나님 우리의 그 영적 성전을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는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성전 그거 사탄이 얘기합니다. 그 이래가 이 성전 즉 하나님 받겠느냐 이 말에 사람들이 그 말 들으면 힘이 쭉 빠지지 않겠습니까? 와, 우리가 사실 열심히 해도 그 솔로몬의 성전에 반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열등감과 실망감 그것으로 시작해서 수만 가지 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저주하고 멸망 가운데로 가도록 그렇게 고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대제사장 그 요소를 공격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고소의 근거는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대제사장 요수아는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판결이 어떻게 내려집니까? 하나님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 요수아가 아니라 그를 고소한 사탄을 책망하면서 율법대로 하면 대제사장 요수아는 책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탄을 꾸짖고 책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부르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우리가 뭘 깨끗하고 정결하고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죄와 허물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 하라고 그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모든 것 다 봐주시겠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을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것을 써서 사탄 너희들이 고발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향해서 어렵다고 하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면 되는데 그거 가지고 또 다른 얘기를 시비를 걸으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죄와 허물 가운데 있었지만 죄와 허물들을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용서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계속해서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 선택한 것이 잘못이라고 그렇게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그 선택은 취소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며 그들은 당연히 멸망당해야 됩니다고 그렇게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그렇게 고소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딱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감히 내가 선택한 나의 백성을 향해서 네가 어떻게 건드릴 수 있느냐고, 내 백성이 어떠한 죄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백성을 판단하는 것은 내가 판단하는 것이지 너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뭐 잘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그래도 불구하고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것을 하나님은 못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넘겨줄 수 없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창세 이전부터 있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 보니까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이 불같은 심판 가운데 처하게 되었지만 그 심판 가운데는 우리를 건지셨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멋진 조각도 아니지 않습니까? 불에서 꺼낸 나무 조각이 무슨 멋있는 모습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금정에 걸린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볼품없지만 우리를 천국에 합당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손질하여서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고소의 원인이 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렇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탄이 고소한 원인이 되는 오물로 더러워진 옷을 입는 것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더 이상 고소할 이유를 찾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사탄을 책망하시고 그 백성을 보호하시는 까닭은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이 백성이라고 우리가 하지만 우리 스스로 더러운 옷을 벗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더러워진 옷을 입고도 더러운 줄도 모르고 자기가 잘난 척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더러워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깨끗한 세마포로 우리를 입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가를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제약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지 않습니까? 계시록을 보면 우리에게 흰옷을 입혀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화장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흰옷을 입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한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여러분, 스가랴에게 보여진 이 환상 가운데 아름다운 옷은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게 되는 흰옷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 앞에서 흰옷을 입은 정결한 주의 백성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그 요새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정결한 옷을 입히며 그 스가랴의 머리에 관을 씌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관, 찬이프란 것은 대제사장의 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가 제사장적 나라로 살아야 된다라고 중보자적 친척 본의를 갖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지만 회개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어떻게 임하는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7절에 내 도를 행한다는 것은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야 마땅한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규례를 지킨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성실하게 행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은 값없이 어렵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렇게 살아서는 되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다는 것은요,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더러운 옷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주님을 섬기며 순종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회복이 왜 가능했습니까? 8절에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라고 얘기합니다. 지극히 연약한 작은 손에서 생명력과 번신력이 일어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9절에 예수님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시는 종으로 오셨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또 다른 명칭인 것을 보게 됩니다. 7눈이 있다라고 했을 때 7눈은 하나님의 7영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의 백성의 모든 삶을 살피는 활동의 상징적 표현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된 삶이 무엇인가를 10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서로 초대한다는 것은요, 평화롭고 풍요롭고 아름다운 샬롬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풍성한 삶뿐만 아니라 제 용서의 은총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 삶이 허락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시시하게 살아갈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 가운데 많은 돈은 갖고 있지 못하고 큰 권력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존재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안에서 더러운 옷이 다 벗겨진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러운 옷들을 내 힘으로 벗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더러운 옷들을 벗겨주시고 깨끗하게 그리고 어른 옷으로 입혀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정직한 사람입니까?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착한 사람이라는 질문 앞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법 없이 살아갈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현실들을 우리가 듣고 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한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결한 옷을 입은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주간의 삶의 자리,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을 잊어버리면요,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성도란 삶에 대해서 그것을 잊어버리면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기 위해서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기까지, 그 아들을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란 것을 믿고 안다면, 여러분 내 신앙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 은혜를 모르니. 왜 자식들이 부모한테 빠득빠득 대들까요? 부모의 은혜를 모르니까요.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손자 손녀는 할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할까요? 안 사랑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용돈 주면 땡큐고요. 근데 할아버지는요, 내 눈을 빼더라도 내 심장을 주더라도 어휴 내 새끼 내가 사랑한다.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대충 하잖아요. 그냥 내 형편껏 사랑해야지. 근데 하나님은요, 자신의 아들을 주기까지, 그냥 주는 정도가 아니고 그 아들을 죽였어. 우리를 구속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한 주간 삶의 자리의 사람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우리의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